자, 오늘 전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였나니. 지금 8장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또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불가지론 자들. 자, 본문은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이 절의 모든 것은요, 심지어는 좋지 않은 일까지 다 포함되는 모든 것입니다. 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넘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도 몸이 아플 수 있고 또 사고를 당해서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찍 먼저 보낼 수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누워만 사는 거예요. 평생을. 자,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의인과 악인에게 매어 선하고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에게 매어 희생제를 드리는 자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선인과 죄인이 마찬가지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마찬가지라. 안 좋은 일까지 다 마찬가지로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죠. 하나님 보호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아주 고약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삶을 비관하지 않아요. 자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자살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의 것은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현재 있는 이 몸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너희 영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대할 때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 입장으로 보면은 이해를 못 한다고요. 전도서는 1장부터 해 아래서 보는 관점이에요. 해 아래서 보는 관점이라고요. 세속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3절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그래서 전도서에는 해 아래서 악이니 고통이라 이런 말이 자주 빈번히 나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한 가지 악이 있다는 것이며, 그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정령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결국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간다. 뭘 어떻게 해도 사람들은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4절 말씀 보시면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8장까지 보면은 오히려
솔로몬이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표현을 자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바꿔서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비유를 할 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을 알죠. 자기가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고 살아가지만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본능적으로도 알고 하지만은 잊어버리러 가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술과 마약에 빠져요. 술과 마약에 빠지는 이유는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근데 깨어나면, 술이 깨어나고 마약에서 깨어나면 다시 삶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술도 마약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자살을 기도합니다. 약을 먹거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죽은 데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그건 죄입니다. 죄예요. 뭐 자살했다고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요. 사람들은 몰라요. 죽음으로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 제7일 안식교도 몰몬교도 하나같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잠든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서 죽은 성도를 가리켜 잠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액면 그대로 죽은 사람의 혼은 의식을 잃은 채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깨어난다. 그때까지는 잠들어 있다. 그래서 교리가 혼의 수면 교리예요. 여호와 증인, 몰몬교도, 안식교 똑같이 혼의 수면 교리를 주장하는데, 자, 잠든다. 성도가 잠들었다. 죽은 성도를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여호와 증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다 무덤으로 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무덤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는 음부, 수월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의 그 창시자 루더포드 판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덤으로 간다. 그 무덤이 지옥이고 지옥이 무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옥의 시체를 그런 식으로 덮어버리는 건데, 근데 분명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죽은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이를 갈며 고통을 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로 가르쳐요. 근데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을 다루고 있다고요. 비유는 비유라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들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에 그 상황이 딱 들어가니까 똑같이 비유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비유가 절대 아닙니다. 혼이 의식을 못한 채 그냥 잠들어 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미국의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학생이요, 여호와 증인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자가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으로 가고 그 무덤은 지옥이라고. 무덤이 지옥이래요. 그 학생이 뭐라고 받아쳤냐면, 아이고 그러면 우리 2주 전에 내 사랑하는 누나가 죽었는데 땅에 묻지 말 것을, 땅에 묻지 말고 저 나무에다가 매달 것을, 이게 후회된다고.
무덤이 지옥이라며. 아이고, 지옥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땅에 묻지 말고 나무에 매달 것을 후회가 된다고. 그러니 여호와 증인 여인이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얼굴이 아주 빨개지도록 하여튼 그 여호와 증인을 주님께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 학생이. 무덤이 지옥이고 지옥이 무덤이라고 하니까 들은 대로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그 학생이 성경을 펼쳐서 알려주니까 아닌 거예요. 무덤은 무덤이고 지옥은 지옥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것은 1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예수님이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시 지옥에 가야 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무덤이 지옥이라면 지금껏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성도들은 그럼 다 지옥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 베드로, 그죠? 모든 성도가 다 지옥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은 이게 참 전도서가 참 다루기가 참 쉽지 않은 책입니다. 쉽지 않은 책이고, 왜 우리 성경대로 있는 목사님들이 전도서를 가지고 이 강의를 하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어. 다루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서는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 그 안목으로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다시 5절 말씀 보세요.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죽을 것을 알더라도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 삶 자체에서 오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마약과 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 5절 말씀 그대로 하면은 그러면 죽으란 얘기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이 땅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누가 일일이 알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장부에다가 다 쓰신다니까요. 장부에다가. 각 사람에 대한 장부를 갖고 있어요. 장부에 일일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위들을 쓰시는데 행위에 대한 의도까지 다 쓰신다고요. 왜 그 행동을 하는지 그 의도까지 다 그 책에 기록을 하셔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죠. 잊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울사도가 히브리서 6장에서 성도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도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을 다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보상하신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5절 말씀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죠. 자, 6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자,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해요? 이 점도 하나님의 심판을 12장에 가서 말을 했어요. 솔로몬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여기서는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몫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서 하는 말들이니까요.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받으심이라. 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자, 우리 모두가 다 죽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네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다 향유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예,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빵도 못 먹고 마시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도 여기다가 호수를 꽂고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금식을 할 때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고 하면서 얼굴과 머리에 뭘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을 바르라. 모르게 하라 이거 모르게. 선행을 할 때도 나팔을 불지 말라. 나 누구를 도왔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 나 금식한다 이런 말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아프리카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어떠죠? 곱슬머리예요. 완전 빗자루 머리. 빗질도 안 돼요. 뭘 바를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분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헛된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성적 불구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이 말을 보면은 성경이 집어 던져버리겠죠. 자, 이는 이 생애에서 내가 수고로 해 아래서 얻는 내 몫이니라. 잠언 5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내 아내의 가슴을 만족하게 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내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음부는요 1차적으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더 나아가 지하 세계로 가는 입구라고. 음부가 그 무덤이죠. 근데 그 무덤이 단지 무덤이 아니에요. 지옥까지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음부가 어떤 경우에는 수월로 돼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그냥 번역을 안 하고 내버려 뒀어요. 지옥의 시체를 가리는 거죠. 요나서에 지옥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이나 이렇게 다른 성경들 보면 수월이라고 그냥 돼 있어요. 지옥의 시체를 가리는 거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음부에는 일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자, 4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도대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해놓고 왜 죽음을 애찰하고 있듯이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핀트를 맞출지 자꾸 말을 돌리고 하니까 애매모호하죠. 자, 죽으란 얘기냐 살란 얘기냐. 결론은 죽음이 누구에게나 닥치니까 살 수 있을 때 네가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향유하라 이거예요. 누리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죽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자,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이르는도다. 그렇죠? 이 구약 성경의 이 11절 말씀을 입증할 만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사헬이 들노루보다 발이 빨랐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사헬 들어보셨죠? 근데 아브넬 알죠? 아브넬과 결투하는 거예요. 아사헬이 들노루보다 발이 빨랐다고 하지만은 아브넬과 싸웠을 때 한 방에 끝나버렸잖아요. 한 방에.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힘센 자 성경에서 nim롯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과 상대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 송년 다윗.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줬더니 그 꼬맹이가 안 맞죠. 사울이 또 키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줘봤자 안 맞죠. 적합하지가 않죠. 막대기와 물매 그거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난도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라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그렇죠? 잠언에도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설치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새가 얼마나 영리한데요. 다 알아요. 사람 위에 나는 새가 있어요. 절대 그걸 보고 거기 안 가죠. 절대 그걸 보고 안 가요. 13절 보세요. 내가 또한 해 아래서 이 지혜를 보았노니 내게는 대단한 것처럼 보였도다.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작은 성읍이 있어 그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 큰 왕이 그 성읍을 향해 와서 포위하고 그것을 향해 큰 고를 쌓았도다. 그런데 그 성읍에는 한 가난한 현명한 사람이 있어 그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보하였으나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도다. 시리아, 아시리아, 바벨론, 예루살렘을 침공했죠. 이스라엘 땅이 면적이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닌데 그 땅을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집트를 먹으려면, 아프리카 대륙을 먹으려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 섭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하나님 섬겼으면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항상 그 백성이 하나님 버렸을 때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다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죠. 모든 일은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성읍, 이를테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근데 예루살렘을 지켜왔던 왕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히스기야 왕은 부자였잖아요. 그에게는 왕의 보물창고가 있었어요. 모든 왕이 다 그랬죠. 유다의 왕들이 다 보물창고가 있었죠. 어쨌든 그 지혜로 성읍을 구했다. 근데 그렇게 지혜로 구한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경청되지 않도다 하였노라.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정치계에 뛰어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금배지, 가슴에 금배지를 달면 자기가 권세를 얻는다. 뭘 해도 금배지만 얻으면 하여튼 방탕. 이 세상 역사가 해 아래서 우리 눈앞에 보는 이 역사가 그렇습니다. 근데요, 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재벌가도 아니고 요즘 속된 표현대로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뭘 하면은 듣보잡이라고 해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다. 그렇게 취급한다고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한 도시를, 한 국가를 다 악으로부터 구해냈어요. 재앙으로부터 구해냈어요. 근데 잊혀져 버려요. 재벌가도 아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경청되지 않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어디 출신이야? 어디 학교 나왔어? 항상 그걸 묻잖아요. 학연 지연 따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학연지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학연지연이라는 그걸로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소중한 말, 정말 소중한 말 안 듣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현명한 사람들의 말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사람의 외침보다 나으니라. 어느 때나 현명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도덕성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도덕적 기준이 완전 허물어졌어요. 도덕적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도 어느 영역이나 도덕성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기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 범죄자가 정치인이 되고 그래 버려요 지금. 지혜가 전쟁의 무기들보다 나으나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예수님은 그 당대 헤롯 대왕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했어요. 포도를 해치는 여우.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세상 속담에도 한 마리 미꾸라지가, 그죠? 미꾸라지 얘기하잖아요.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사탄은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한 명의 죄인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지역사회 안에서도, 한 나라 안에서도 그 한 명의 죄인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러시아의 조세프 스탈린, 그 한 명의 죄인을 통해서요, 마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틀림없는 말이에요. 지혜가 전쟁의 무기들보다 나아요. 낫지만은 결과적으로 한 명의 그 죄인이 들어와 가지고 여태껏 쌓아놓은 많은 선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공릉탑이 한 번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탑을 쌓을 때는 엄청난 공이 필요하지만은 무너뜨릴 때는 별 힘이 없어도 다 무너져. 발로 그냥 한번 탁 차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지역교회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가 늘 기도와 수고로 세웠는데 그 한 명의 그 죄인이 탁 들어와 가지고 파괴시켜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을 가르쳐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항상 마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사실 그 한 명을 찾아요. 한 명을 찾는다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에 그 한 명이 나오죠. 그 한 명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에스겔서에도 있어요. 그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있어요. 먼저 그러면 에스겔서 봅시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차지를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근데 이제 시편 106편 23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근데 못 찾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있었지만 그 롯 때문에 그들의 그 심판을 거두실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을 거기서 빼내오셨죠.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성도들을 분리시켜가지고 세상 악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에스겔서 22장 30절, 시편 106편 23절. 이양 살펴보는 김에 시편 106편 23절도 보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라 말씀하셨으나 그의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모세의 중계로, 모세의 중보로 그 백성이 그냥 다 도매급으로 멸망당했을 상황이었는데 모세의 중재로 그들이 그 진노를 면한 겁니다. 면한 거예요.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으면 그냥 다 끝났죠.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생각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근데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마지막 절 보니까 한 명이 의인도 아니고 한 명이 죄인이요 많은 선을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 자체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으면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했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그 10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